긍휼을 구하라. 긍휼을 구하라. 성공을 꿈꾸는 거하고 긍휼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여 긍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긍휼을 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성공을 꿈꾼다면 반드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의 두 소경이 길가에서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쫓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결국은 그 긍휼을 왜 베풀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여기에 바로 중요한 긍휼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갈 길을 알죠. 눈을 뜨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들이 마지막에 눈을 뜨니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 성공을 향하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성공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공을 향하기 위해서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해요. 성공을 꿈꾸는 자는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을? 길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곧장 달려갈 길을 볼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대에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눈뜬 장님이다. 눈뜬 장님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간다면 눈뜬 장님이다. 내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분명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가야 될 길을 모른다면 눈뜬 장님이다. 오늘 그 눈뜬 장님에서 해결받고 눈을 뜨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눈뜬 장님들, 눈 감은 장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한다, 그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그런 수술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계십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 백내장이 뭡니까? 안구에 수정체가 혼탁해가지고 시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막 겹쳐 보입니다. 길 가다가 보면 길이 어느 길인지 막 겹쳐 보여요. 어느 길로 가야지 망설이고 시야가 뿌옇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그걸 딱 걷어내면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영혼의 백내장에 걸리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꿈을 꾸는 자들이 이렇게 백내장에 걸리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뜬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래서 선명한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선명하게 알고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명하게 걸어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성공의 길을 될 것입니다. 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라는 유명한 노래를 부른 스티브 원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걸어갈 때마다 늘 곁길로 가서 넘어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의 갈채를 받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이 되는데 돈도 벌었고 이제는 수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안과 수술의 정평이 나 있는 그곳에 가서 수술을 좀 받기 위해서 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시신경이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5분 정도 보면은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수술하시겠습니까? 15분 보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서 겨우 15분 보는데 수술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스티브가 15분만이라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수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15분만이라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내 딸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15분만이라도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볼 수만 있다면 15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할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15분 보려고 전 재산 들였는데,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눈을 돌려 볼 수 있고 눈 뜨면 볼 수 있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달려가서 보고 돌아오면 보고 만나면 보고,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볼 수 있다는 거. 목소리를만 듣던 그 딸을 볼 수만 있다면, 달려오고 아빠 하고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언제 달려올 때마다 늘 허공으로 손을 저었던 그 손이 제대로 가슴에 한번 안아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보아야 가지요. 우리가 목적지를 보아야 가지요. 성공을 꿈꾸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보아야 달려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구해.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의 백내장에 걸려서 보지 못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은 모든 것이 보는 데 기초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하면 아마도 틀림없이 공감대가 될 겁니다. 먹는 것도 보는 것과 연관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그거 먹어봤어? 먹어보았어? 이렇게 너가 먹어보았어? 먹는 것도 보았어? 먹는 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에 아이들 수능 시험 다 치렀죠. 너 수능 잘 보았니? 그것도 수능 치는 것도 보았어. 희한하게 보는 것과 다 연결됐어요. 눈으로 보는 거, 분명히 수능은 시험을 치렀는데 그것도 보았어. 또 뿐만 아닙니다. 가는 것도 그래. 가는 것도 너 사랑교회 가 보았어? 가는 것도 보았어. 오감이 다 보는 것과 연결됐어. 너무나 소중해. 이 본다는 것이 그처럼 중요해. 보아야 가는 거죠. 목적지를 보아야 가는 거죠.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면 보아야 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더라. 즉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이더라. 여러분, 목표를 알고 달려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답답한 거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여리고에 앉아있는 이 맹인 두 사람, 단순히 보지 못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았더라. 길가에 더 앉아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야 합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만 듣고 가다가 또 멈춥니다. 길들이 많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즉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합니까? 길가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경이 하는 일이 뭔가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자들은 갈 길을 정하여 달려가는 이들은 거지생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줍니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오히려 누립니다. 쫓아갑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던 그들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굶주리지 않는 방법이 그 속에 있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 그 속에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떡도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구걸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자립하는 인생으로, 도와주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왜?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여리고 도성이 되어서, 길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 눈뜬 장님에서 눈을 뜨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원합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포기해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왜 오늘 긍휼을 구합니까? 성공을 꿈꾸는 자와 긍휼을 구하는 상관관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 청년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성공을 꿈꾸는 관건입니다. 진작에 깨달았으면 후회 없는 인생을 달려가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보게 해달라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알게 해달라고. 오늘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부러지는 방법 보십시오. 보게 해달라는 것이 보통으로 보게 해달라고 부러지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30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15분 보려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이제 눈을 뜨면 그들의 인생이 확 달라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보게 달라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긍휼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냥 긍휼하게 그냥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긍휼을 예언합니다. 내 성공을 진짜 꿈꾸는 자들은 긍휼을 예언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긍휼, 그 긍휼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성공이 내 눈앞에 내 목전에 있다면, 아니 15분 보는데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데 긍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성공이 눈앞에 있다면, 내가 쫓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숱한 시련이 그의 앞에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긍휼을 호소합니다. 시편 69편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 보이소서. 긍휼을 보이소서. 응답하소서. 그럼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길을 망설일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몇 길이 흐릿하게 보일 때에 엉뚱한 길로 가서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가지 말고 긍휼을 구하여서 제대로 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는 이 소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어쩌면 눈 뜨고 살아왔던 우리가 소경과 다를 바가 없어. 길가에 도성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인생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는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바로 이 긍휼을 구합니다. 가야 될 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장장 500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500번. 1년 365일 따지면 하루에도 수없이 긍휼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소경의 심령으로 소리질러 구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어떤 이는 긍휼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 걸으면 안 됩니다. 그 길 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성공을 꿈꾸기는 꿈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들이 소리 질렀어.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해달라고, 우리를 포기해 달라고, 보고 이제는 쫓아가게 해달라고, 가야 될 길을 지금 제대로 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절했겠습니까? 저는 그 예절함을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평생에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았다. 그런데 눈뜰 기회가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부르겠어요? 내 정말 한번 보고 싶다고. 스티븐처럼 정말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런 기회가 왔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건강치료 하나도 그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웃음 치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웃음 치료하시는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웃읍시다. 하호호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소리 질리는 거예요. 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목이 쉬었어. 그런데 평생 내가 가야 할 길하고 성공을 꿈꾸는 그 길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건강 회복한다고 조금만 웃으면 건강 회복한다니까 소리 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맹인을 상상해 보니까 그 외침과 그 간절함이 과연 어땠을까? 아마 절규했을 것입니다. 절규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공을 꿈꾸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나 눈뜬 장님이라면 앞길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해하는 것인가? 거기 해답이 있는 거죠. 해답이 있는 거죠. 평생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다 보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새벽이 한번 깨워봅시다. 눈 뜨면 가고 눈 안 뜨면 가고 그런 기도 아닌가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그게 과연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좌우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을 구하며 긍휼 받을 대상이라고, 내가 대상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소경은 눈을 뜨기 위하여, 가야 될 길을 보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 앞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아주 무식해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는 무식이다. 어쩌면 기도는 무모한 거다.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오늘 이 두 사람 보셔요. 무식하게 합니다.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사람들이 막 구박치는, 조용히 해라. 그런데 꾸짖는다 이 말은 굉장히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다는 것은 소경이기 때문에 이중 업신여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도 안 보이는 것이 시끄럽게 한다. 앞도 못 보는 것이 시끄럽게 한다. 오히려 이런 무식한 소리,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약한 지점을 콕 찔르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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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갈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절합니까? 앞을 보기 위하여서 긍휼을 구하는 이 자세, 우리는 눈뜬 소경으로서 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과연 이런 자세가 있는지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 안 뜨면 기도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지면 그냥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압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받던 차에 그가 성전에서 눈물이 범벅되어 기도하는 그 자세가 마치 술주정한 것처럼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서 술주정하려면 다른 곳에 가시, 왜 성전에 술주정하냐고, 술 챘냐고, 그런 아주
천박하게 평가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한 성도님을 향하여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술 조장하냐, 그러면 당장에 시험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식하리만큼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에게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향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애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특히나 이 긍휼함에 기도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 자손이 하는 것은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이 선포입니다. 주여,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알죠.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그 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 인생의 푯대가 되어주는 예수, 그에게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 기도였던가, 정말 긍휼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죠. 그 절규, 우리를 불쌍히 소리 질러 사람들에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이 대목을요, 이들의 기도를 한 시인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그들의 긍휼의 외침을 예수님의 폐부를 찌르는 크나큰 외침이었다. 예수님의 폐부를 찔렀다, 폐를 찔렀다,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다,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기도, 예수님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예수님의 폐를 찌르는 그 기도 못 견딥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폐가 찔렸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폐를 찔린 예수님이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폐부가 찔리는 그 외침, 긍휼을 구하는 소리 지르는 그 외침에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추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리고 뭐합니까? 저희를 불러,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라. 소경의 그 외침은, 그 긍휼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알라. 그냥 불렀겠습니까? 이리 오느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소경은 다른 복음서에는 바디메오라고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디메오야,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응답받을 사람은 자기 이름 부르면 누가 불렀는지 분명히 알아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름 부르면 놀래가 기절해 죽습니다. 그런 일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웰즈라는 이것은 단편소설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단편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주교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습관적인 기도. 마치 중언부언하는 기도. 날마다 하기는 해. 대주교니까. 그래서 주여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주여. 그런데 그가 늘 하는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 주여 응답하소서, 오 주여,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기도하는데 오 아버지시여 이름을 불렀는데 오냐 무슨 일이냐 그랬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주교가 심장마비 걸렸대요. 늘 자기가 불러놓고 심장마비로 걸린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소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응답받으니까 심장마비 걸린, 늘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는 갑자기 응답받으면 심장마비 걸려요.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 긍휼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솔함이 있는 그런 기도,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속삭이는 그런 기도, 평생 기도하지만 정말 응답될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지만 과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할까?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장물하면 죽습니다. 진짜 응답하면 죽어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오늘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의 폐부를 찌르는 기도가 돼요. 바로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심장을 찌르는 기도, 심장을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가다가 멈춰섰을까요? 오죽하면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긍휼 받을 만한 자, 이제 그에게 뭐합니까? 꿈꾸는 자, 성공을 꿈꾸는 자, 눈뜬 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심장을 찌르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가야 될 길을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서 이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 장님을 통하여서, 소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34절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서 뭘 하는지 오늘 결론으로 도갑니다. 34절, 본문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기다는 이 표현은 사전적인 의미는 답답하고 안타깝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체휼하는 순간입니다. 체휼하는 순간. 체휼이 뭡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경험하는 게 체휼입니다. 예수님이 체휼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게 앞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껴서 안타깝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의 심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체휼합니다. 심장을 찌르는 기도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체휼케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모습이 뭡니까? 눈을 만지시니, 눈을 만졌다. 여러분, 소경의 눈을 만진 겁니다.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만진 겁니다. 드디어 긍휼을 구하라,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 성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눈을 만졌다. 눈을 뜨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성공을 향하여 꿈을 꾸고 달려가는 이들이 눈을 뜨면 가야 할 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들떠러갑니다. 흐릿하게, 마치 백리장에 걸려서 겹쳐서 캡처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눈을 만져주시는 그분이 눈을 뜨게 되어 이제는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기도를 통하여? 긍휼을 통하여. 그분의 눈을 만짐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으로 한번 고백을 드려보십시다. 그는 나를 만졌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 있으면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긍휼을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긍휼의 기도를 내 눈을 보게 해주소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해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성공을 꿈꾸는 우리 자녀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긍휼을 기하는 기도는 좀 소리질러 기도하십시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누가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긍휼의 기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이기에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소리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긍휼 구하는 기도 한번 드려주십시오. 소경이 마치 기도하듯이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외치고